개혁주의 신앙의 그 교리를 압축해 놓은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교재로 흔히 사용되는 그런 문답지인데요. 여러분, 그 문답지의 제1의 질문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업적과 성공을,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일이어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한 관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의 관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유명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삶의 관역이 되어야 한다고, 그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화살처럼 쏘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주시는 시편 24편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를 시인은 불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광의 주,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큰 세 가지 이유를 그는 제시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하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지으셨으니까 지은 분의 소유이죠. 그러니 그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되시고 승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의 핵심은 그래서 10절 마지막 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왕이시라는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 배경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 보여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이제 그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었고 유대인들의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의무를 그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다 그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1절 하반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자신들의 교권에 위협이 되는 그런 인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과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런 유대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피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안 올라가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으신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합니다. 3절과 4절,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또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라. 세상 앞에 서시라. 세상 앞에서 당신의 행하는 일을 보여주시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앞에 나타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인 것을 보게 되죠. 이런 형제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제안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냉소라기보다는 그 기적을 세속적인 공개성과 성공의 논리로 이용하라고 하는 요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은 세속적인 공개성과 성공의 논리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촉구이고 그리고 요구이고 유혹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하시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으시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라.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더 순적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논리는 여러분 어디에 가 닿냐면 사탄의 논리에 가 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고 사람들을 먹이면 그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당신을 보호하는 그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을 따를 것 아닙니까? 당신의 말이 권위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논리였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논리와 예수님의 형제의 논리가 똑같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과시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십시오. 인정을 받으십시오. 성공적인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논리였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의 논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왜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방식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에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사람들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의 구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의 구원을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그들은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불신앙의 흐름은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과 7장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흐름에 첫 번째 서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흐름에 제자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게 제자들이 보여준 불신앙의 흐름이잖아요. 그 불신앙의 흐름이 7장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혈육으로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성공과 자기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으로, 능력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시라 하는 논리이죠. 자신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의 논리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큰 무대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로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요 서울로 보내라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큰 무대에 가야 큰 인물이 되고 성공해야 입신양명하고, 입신양명해야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이게 큰 무대로 가라고 하는 논리 아닙니까?
큰 무대에 가서 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논리였다는 거죠. 나타나십시오. 사람들에게 나타나십시오. 사람들에게 제발 좀 성공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골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명절에라도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될 텐데 명절에도 안 올라가시고 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신의 유익, 또 자신의 성취,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어 있고요, 자신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고요, 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이 계속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요, 자기 영광과 자기 과시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4절의 말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묻혀서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엔크립토입니다. 엔크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하지 않아요.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지 않아요. 감추어진 곳에서 하지 않아요. 다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행동의 특징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가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은밀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앞뒤에 나팔수를 두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따르기를 원했던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은밀하게 가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가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성전에서 예수님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은 계속 놀라고 계속 감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난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수준의 그런 가르침을 주는가 놀라고 경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놀랄 만큼의 성경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감화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러면 우쭐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과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감탄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나를 보내신 분이 주신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어요.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거부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은밀하게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면서 반복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밀하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기 은밀하게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엔크립토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추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구제를, 그리고 또 금식을,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표현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하나는 구제였고, 하나는 금식이었고, 하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이 그들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것이었는데, 그 영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늘 그들의 영적인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할 때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는다고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했습니다. 금식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보다 수척하게 자신을 꾸미고, 아, 저 사람은 금식 중에 있는구나,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기도할 때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의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과시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고, 은밀하게 하라고, 구제할 때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금식을 할 거면 너의 얼굴을 더 밝은 모습으로 꾸며서 금식하는 사람 같지 않게 보여야 한다고,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사람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대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왜요? 그것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다 헛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이름이 위에 있으면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 참되게 되어 있고, 그 참된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할 마음이 없었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들의 영광은 그분에게는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요? 사람에게 영광 받는 거 잠시는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영광을 돌리던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입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서 칭찬하던 그 입술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편이 되겠다고 말했던 그 입술이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보내신 뜻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재현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행한 일을 아들도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식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아들도 목수인 것이고요, 아버지가 목사이면 아들도 목사이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삶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외 없이요. 누구나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욕망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고요,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관역에서 다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하마르티아라고 말하잖아요. 하마르티아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관역,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야 된다고 주신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쏘아 가야 하는데 그 관역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자신이 세운 관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관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십자가가 사랑의 길 아닙니까? 사랑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내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로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자기 과시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